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사상, 공자가 사랑한 하나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귀신지 위덕, 귀신의 하이는 노릇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용 16장입니다. 자왈 이 가로되 귀신지 위덕, 귀신의 하이는 노릇이 기성의호 그 장하구나. 하이는 하는 헤라의 본짓말입니다. 유영모는 해도 하이가 주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날 일이라는 뜻의 일본어 희도 해가 건너간 것입니다. 제자 번제가 알매 대하여 물었을 때 공자는 씨알들이 오름에 힘쓰게 하고 하느님을 공경하여 그리면 슬기롭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깨비 귀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천과 같은 하느님입니다. 이 구절로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다시 한 구절을 봅니다. 공자가 가로되 운은 내가 보기엔 빈틈이 없다. 자신의 음식은 변변치 않으면서 귀신에게는 효를 다하고 자신의 옷은 허술하게 입으면서 제례의 의관은 아름답게 하였고 자기가 머무는 궁실은 보잘것없었지만 백성들의 농경지 관계에는 힘을 다하였다. 운은 내가 보기에는 빈틈이 없다. 여기에 나오는 귀신도 분명하게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공자는 하느님이신 귀신 외에는 함부로 제사 지내는 것을 배격하였습니다. 공자는 귀신 아닌 것에 제사하는 것은 아첨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중용의 귀신도 반드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하는 노릇이 장하구나. 철학자 칸트는 하늘의 별과 마음의 도둑년에 감탄을 하였다지만 감탄을 하면 할수록 온 우주에 임재하신 하느님이 장하시고 장하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존재로 태어났다 하여도 존재 자체에 신비의 빛이 황홀하게 빛납니다. 귀자는 큰 둥근 얼굴, 곧 하늘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신자는 재단에 하느님의 얼이 번개처럼 번쩍 내리는 것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그러고 보면 귀신이 하늘에 가득 찬 얼의 하느님이 내 마음속에 번개처럼 뻗치어 깨우침을 주는 하느님이신 것이 분명해집니다. 귀신을 음양이나 도깨비로 낮춘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주위의 귀신에 대한 생각은 엉뚱합니다. 귀는 돌아갈 귀로 음이고 신은 별신으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천신에 대한 개념은 없애버리고 음양을 심격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루도 자정에서 정오까지는 신, 정오에서 자정까지는 귀, 한 달도 하루에서 보름까지는 신, 보름 지나서 금문까지는 귀, 1년도 정월에서 6월까지는 신, 7월에서 섣달까지는 귀, 숨심도 호는 신, 흡은 귀, 일생도 소장은 신, 노쇠는 귀, 곧 생은 신, 사는 귀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와 같이 자연의 음양의 변화를 귀신이라 하였습니다. 자연 현상의 배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은 공자의 하느님을 없애버렸습니다. 하늘이 내게 소가를 주었다는 하느님을 버렸습니다. 음양이 어떻게 공자에게 소가를 줄 수 있겠는가? 나를 알아주는 이는 하늘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음양이 어떻게 공자를 알아줄 수 있겠는가? 공자의 신은 자연신만이 아니라 인격신, 신격신입니다. 맹자는 말하기를 거룩하여 알 수 없는 존재를 일러 신이라고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음양의 법칙이 거룩하거나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현상은 과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양이 신일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은 잡신 노릇은 하지 않는다.
잠깐 보이는 이적, 기사 같은 것을 하고자 영원한 하느님이 신통 변화를 부릴 까닭이 없다. 이런 뜻에서 참신은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신이 아니다. 참 하느님은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은 것이 하느님이다. 신통궤변은 하느님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은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에 큰 늘이요 한늘이다. 우주다. 머리 위에 계시오 하늘님이다. 이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들은 큰 나라, 남을 해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다. 남이 없다. 그러니 자유이다. 남이 있으면 자유의 제한을 받게 된다. 시지불견, 보아도 보이지 않고 청지불문, 들어도 들리지 않는데 최물이 불가유, 몸의 몸서임으로 빼놓은 mon이 있을까 보냐. 노자는 돈은 버려도 벌 수 없고 들으려도 들을 수 없고 붙잡아도 잡히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노자의 도 또는 천도가 하느님이시듯 공자의 귀 또는 귀신이 하느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귀신이 잡기 잡신으로 변하여 삼복도의를 잊게 하는 남양 이야기거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하느님도 짐승인 제나의 머릿속에 들어가면 도깨비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긴 얼라를 깨달은 예수 석가를 화를 면하게 하고 복을 내리는 장성으로 만들어버린 제나들이 아닌가. 주의가 말하는 음양이 귀신이라면 안 보일 까닭도 안 들릴 까닭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음양의 이치로 안 된 것이 없어. 맨 보이고 들리는 것이 음양인데 안 보이고 안 들린다는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주자 철학의 유교가 1000년을 내려왔으니 유교가 잔저러지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오늘날 유교는 돌아가신 선조에게 제사 올리는 것이 모두입니다. 유교를 일으킨 공자 맹자가 통곡할 일이 아니겠는가. 우선 공자 맹자의 신관을 뚜렷하게 밝힌 다음에 거기에서 진일보하여야 합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음은 항상 궁신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신을 알려는 것이 궁신이다. 신이 딴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바로 신이다. 지금에는 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망정 이 다음에 신으로 돌아가는 것만은 사실이다. 궁극에는 내가 신이 되겠다는 것이 아닌가. 신이 자리에 간다는 말이다. 거짓나인 죄나로는 죽고 참나인 신으로 솟아나자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까지 미쳐야 그야말로 절대 유일신관을 가지게 됩니다. 절대 유일신이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속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 하느님은 온통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하느님 속에 있습니다. 하느님께로 간다는 것은 유의 가존재에서 무의 실존재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느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돌아가서도 여기서 누구라는 것처럼 새 판을 벌인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기 그지없는 생각입니다. 죽어서나 살아서나 하느님과 하나 되자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 다른 하느님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서처럼 여러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망상입니다. 신은 여러 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럿이 있다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느님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이 되는 것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이란 언제부터 있고 어디에 있다면 하느님이 아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생겨 무슨 이름으로 불린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다. 상대 세계에서 절대 하나라면 하느님을 말하는 것이다. 유아모를 다 합친 전체는 하나뿐이다. 하나뿐이라 절대이다. 전체요 절대인 하나가 하느님이다. 온통 하나는 허공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빈터인 데가 하느님의 겉모습이라는 것이다. 하느님의 속생명은 어리시다. 무한대 허공에 충만한 어리 절대자 하느님이시다. 빔과 얼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느님의 본모습이고 변화하는 만물은 하느님의 겉모습입니다. 유일의 하느님을 믿으시는 얼번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온통이신 하느님께로 돌아가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